성경의 대부분들은 그 위에 보면 표제문이 쓰여져 있는데 뒤로 갈수록 표제문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시편의 150편 가운데에서 절반 정도가 다윗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은 대부분 위에 작은 글씨로 표제문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 가면 표제문이 없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후예들이 다 다윗이 쓴 건 아니거든요. 다윗 위에 다른 분들이 쓴 것에 대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 그래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썼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시편들은 표제문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92편부터 99편까지는 안식일의 찬송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로 찬송하고 사용했던 예배 찬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6절에서 강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노래 그리고 즐겁게 부르자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 6절에 가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과 6절에서 오라 그 말은 모든 백성들을 다 부르는 장면이고요. 1절에서는 노래 부르자 이거는 찬송을 의미합니다.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찬송하자 그런 뜻이고요. 6절은 경배 무릎을 꿇자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여러분 다 오십시오. 다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분 앞에 경배합시다. 그 말은 찬송과 경배, 찬송과 경배 당위성 이렇게 써놓으세요. 1절과 6절은 찬송과 경배의 당위성을 의미한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이게 당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와라. 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합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무입니다. 그건 우리의 호흡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건 우리의 의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요, 호흡이 멈춘 거나 같아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서 3절부터는요, 끝절까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예배하는 것도 그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당위성을 말씀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대저 그 말은 뭐뭐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한 이유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 그 말은요,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해드리냐,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주일까지 우리가 시편을 쭉 공부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강권이에요. 강권. 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근데 여기 보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강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를 경험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위대하고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4절로 갑니다. 4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다. 그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게 뭘까요?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 그의 것이다. 땅이든 바다든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모두가 다 그의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 그걸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로 갑니다. 5절에 바다가 그의 것이다. 그 다음에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만드셨고 지으셨다. 이 말은 창조주. 이 창조란 말은요, 우리가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근데 창세기의 창조는 어떤 창조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창조는 있는 것을 재조합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느냐? 그는 전능하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찬양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7절로 갑니다. 대저, 저는, 하나님은,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해드리느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를 언약관계라 그래요. 언약관계. 하나님이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기초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 거지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관계예요. 만일 언약관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광야를 한번 볼까요?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불신앙적인 말을 토해요. 그것만 했어요. 또 우상도 숭배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관계 자녀로 삼지 않으셨다면 버리셨어요. 근데 안 버리시잖아요. 뭐 하시죠? 때려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는 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언약을 하시죠.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입니다. 행위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행위 관계라고 한다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비윤리적, 비도덕적, 비신앙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야 돼요. 지옥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세요. 징계. 그러니까 저주와 징계는 틀립니다. 우리들에게 저주란 말은 쓰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는 잠깐 이렇게 때리세요. 이렇게.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왜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렇죠. 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해서 바로 돌이키기 하는 그런 징계 수단을 쓰시지만 돌아오게 하는 그 돌이키게 하는 수단으로 쓰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7절 말씀이.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손의 양이라 그 말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7절 마지막을 잘 보셔야 됩니다.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연결해 주는 고리가 7절 마지막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다르게 말하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그 말은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앙적으로 말했잖아. 불평했잖아. 너희의 선조들이 그 일을 하지 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없죠.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명령이 아버지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면 그 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친아버지인데 친아버지가 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면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결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죠? 1절과 6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1절에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자.
하나님께 즐거이 부르자. 6절에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진정한 찬송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그건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노래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찬송이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찬송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안 된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찬송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찬송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쳐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예배가 은혜로우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오늘 은혜를 못 받았다 그래요. 근데 예배의 대상이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그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지 내가 은혜 받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찬송이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배학적으로 말할 때는 그 말들이 조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내가 어떤 감정이 흥분되는 게 그게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 흥분되고 막 뜨겁게 하면 어이구 뜨겁다 막 그러는데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찬양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생각들을 하나씩 바꿔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하는 찬송은 제가 볼 때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는 이 찬송가도 사람들이 작사하고 작곡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도 작사 작곡할 때 보면 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사의 내용들을 쭉 보라고요. 네, 제가 추보를 만들거나 또는 이 새벽에 찬송을 선곡할 때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 그냥 심사숙고해서 찬송 하나도요, 다 선곡할 때 심사숙고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찬송가 넘기다가 아무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배웠어요. 아,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구나.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 게, 올려드리는 게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 찬송과 가사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음미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게 찬송입니다. 만일 이 찬양대가 인간의 어떤 기교를 가지고 한다면 그거 옳지 않아요. 누구 보게 하는 건가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찬양할 때요, 고백하듯이 하자고요. 찬양을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단 말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항복.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는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고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고 모순입니다. 보세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연말 연초가 되면, 특별히 연초가 되면요, 고사를 지내요. 근데 그분들은 고사를 지내면서 자기가 고사 지내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사업도 잘 되고 가족이 평안하다는 자기 믿음이고 자기 확신이지, 그들은 자기가 이렇게 고사 지내는 신이 없어요. 대상이 없습니다. 막연하죠.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처럼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지정의를 가지신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니 그분이 누군 줄 모르고 예배를 한다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소유자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다. 살아계시다. 인격적이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안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배의 대상인가를 알면 우리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근데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예배는 잘 드려야 돼요. 준비성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네, 그냥 예배를 뭐 어떤 세리머니 하듯이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저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 내 중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음직한 그런 예배를 내가 몇 번이나 드렸을까? 네? 만약 우리가 매번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정말 훌륭한 성도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온 마음과 온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찬송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소유주 되심, 절대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는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고백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의미 없이 여벌로 건성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온 힘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